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로마에 받으십시오. 이제 3장부터는 디모데에게 교회에 세워질 직분자들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뜻 봐도 이제 감독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에 그 기준과 자격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 교회 안에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넓게 보면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될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결과를 맺고 얼마나 합리적인 의지를 만들어냈느냐, 사실 이 사실보다는 성경의 관심은 지금 그 사람의 됨됨이에 또 많은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다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한 인간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참 그 사람이 참 그 존재로서 아름답고 한 인간으로서 좀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심, 열심, 그 무언가 남다름, 이것도 분명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창조의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모습을 구원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이 신앙의 기준을 통해서도 점검해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제시되는 모든 기준들은 그 완벽함이라기보다는 어떤 분별의 기준이 되며 또한 그 자리에 있는 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어느 누가 이 모든 조건을 다 흡족하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조건 이전에 그 지도자의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실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라는 성찰의 기준이 일단 되어야 된다는 것도 함께 담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쭉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는 것들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의 감독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 장로, 교회 안에 어떤 직분 그런 받은 어떤 지도자들로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교회를 책임지며 돌보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 그 직분을 얻은 자들에게 있어서 참 들려져야 할 참된 말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얻고자 함이 그 자신의 어떤 명예와 어떤 자랑과 그 입신양면의 도구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싶은 열망,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직분을 받은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 직분을 하려고 하느냐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직분을 통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은 각양각색이겠죠. 한국교회 안에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의식 속에 이런 직분이 어느새 계급화되어지고 명예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인데 종님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진다는 건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세고 가신 그 일들에 자신을 섬기는 자로 세우는 자리임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내면의 동기와 동력이 전혀 그것과는 무관하다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 어떤 직분을 맡고자 할 때 우선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된 조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일 것이며 그 일에 부르심 받았다는 내면의 확신과 섬김의 자세가 그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받았냐 이전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마나 합당한 동기와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게 우선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자신 안에서는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절제된 성품과 일관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보단 그 사람은 어디에 둬도 늘 같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늘 동일한 모습을 보여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 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모양새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흠 없으려고 애쓰고 본이 되려고 해. 그 한결같은 우리 주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일관됨이 자리매김해가면 좋겠습니다. 말과 언행에 있어서 늘 언제나 진실되려는 것. 단순한 거짓을 넘어 어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넘어서 일관된 한결같은 모습 이게 지금 직분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는 어떤 폭력성과 다툼을 가지고 갈등을 부추기기보단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섬김의 포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연의 역할인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지도자가 세워진 그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또한 삶의 여러 영역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말하고 성숙함을 말합니다. 그 예로 가정이 나오고 있고 세상에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 보시게 되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알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언뜻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스린다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직분자일수록 가정이 딱 각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항상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고 오와 열이 맞아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다스림으로 이해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시게 되면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끝절에 돌봐야 된다는 말과 같이 언급된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4절에서 5절 이 다스림은 돌봄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품어주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그런 돌봄, 그런 다스림, 그런 측면에서의 다스림이지 집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면 아이들이 문 앞에 딱 나와가지고 딱 차렷하고 인사하고 어느 곳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가정에서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교회에서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이치인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며 관심 있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시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7절을 보시게 되면 교회 밖에서의 사람들 안에서도 성숙함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덧붙여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7절 끝절을 보시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어떤 됨됨이 관계 속에서의 어떤 섬김, 삶의 영역에서의 책임을 있는 자세와 성숙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데 이 일이 어그러지도록 악한 자가 언제나 올무를 둔다는 겁니다. 이 올무라는 것은 덫을 말하면 덫은 뭐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일수록 그 맡겨진 위치의 책임감이 무거운 것은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더 철저히 자신에게 엄격함이 요구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도자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일관된 내용, 한 신자로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이며 어떤 존재이며 어떤 성품이며 어떤 사람이냐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마귀가 지금 목적 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런 부르심의 한 부분인 목적인 신자다움, 성도다움, 내 인생의 완성,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성품의 자라남,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 것들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내가 각오하고 다짐할 만한 문제만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감독의 직분을 가지고 그의 어떤 자격과 기준을 얘기하면서 그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라는 측면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의 측면에 초점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린 주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가 무엇이며 정말 그가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래서 왜 직분을 받고자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며 관계 속에서 그 사람만 가면 갈등이 일어나고 부추겨지는 게 아니라 섬김 속에 보듬어줄 줄 알고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성숙함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줄 아는 이런 일관됨, 이런 성품의 모습들이 댐댐이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또 한 신자로서의 요구되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고 단순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측면이 아니라 한 신자로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닌 그래 구원받은 한 인생으로서 이런 만들어져감이 있어야 되지라는 고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입구 쪽에 큰 돌 안에 새겨져 있는 총신대 입구 쪽에 총 5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가 되라,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은 목자가 되랍니다. 제가 눈에 띄었던 것은 교육을 받으러 배우러 갔는데 누구나 꿈꾸는 학자됨 앞에 신자 되라는 게 가장 먼저였습니다. 신자 되지 않고 학자 되는 거, 신자 되지 않고 목회자 되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의 신자로서 요구되어지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성품과 책임과 성숙과 일관됨,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권면되어지는 또 하나의 내용인 줄 아시고 단순히 교회 목사는 다 이래야지, 교회 지도자들은 이래야지라는 누군가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의 잣대로서 바라봐지는 게 아니라 한 신자로서 나도 이런 진실함과 일관됨이 필요하지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또한 이 모든 게 마귀의 올무로부터 이겨냄의 결과임을 아시고 언제나 마귀가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의 이런 존재의 완성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자다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다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완성과 일관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디 곳인지 섬기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의 교회의 직분을 감독을 맡은다라는 게 무거운 자리기에 여러 가지들이 요구되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지도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자다움과 또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와 조건을 가지고 또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또 잘못된 모습들을 볼 때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그가 얼마나 한 신자로서 지어져 가고 있으며 또 그가 주어진 그 자리의 책임의 무거움을 알고 잘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성품적이고 댐댐이적인 면들이 관가되지 않는 그런 성경의 권면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더 무게감을 둬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들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주 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성품을 지도자의 것을만 여기지 않고 한 신자로서 요구되어짐을 잊지 않고 자신의 모습에서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역도로 우리 모두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둔 자가 또 이 일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자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안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할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을 또 주의 말씀과 또 살아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의 권면 앞에 우리를 세우시면 감사합니다. 감독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자질과 조건이 하나님 그가 어떠한 일을 해냈느냐보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의 측면에 더 많은 무게감을 두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잣대로 또 교회의 직분마저 세워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지가 그 사람의 교회의 직분을 말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그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로 그 사람의 교회의 직분에 지도됨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직분 안에 그 역할 안에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신자됨의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목회자 이전에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직분자 이전에 진실한 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비전임이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귀한 직분을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되 그것이 자신의 명예와 자랑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직분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셔서 직분을 위한 갈등과 또 하나님 아버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